자, 빌립보서 강의 오늘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갈등을 넘어 평강으로. 아멘. 갈등을 넘어 평강으로. 부주제는 이겁니다. 부제목은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생각으로 승리하라. 오늘 이 부주제 안에 우리 오늘 제가 말씀 전달할 두 가지 주제가 다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행기가요, 하늘을 날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일까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엔진이 고장날 때가 아니라 그 양쪽 날개, 비행기의 양쪽 날개가 균형이 깨어질 때 아주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쪽 날개 엔진이 아무리 강력해도 반대쪽 그 날개가 그것과 균형을 맞지 않아, 박자가 맞지 않으면 비행기는 어떻게 되냐면 제자리를 계속 돌다가 어느 순간 순식간에 어떻게 되냐? 추락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엔진, 물론 잘 점검해야지만 그 엔진 두 개가 달려있는 날개가요, 잘 갈 수 있도록 균형이 맞고 조화롭고 그렇게 할 때 어디냐? 필요한 우리가 원하는 그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다. 만약에 그것이 뻐그러지고 갖지 못하면 아주 위험한 순간이 오는 거예요. 비행기가 뱅뱅 돌다가 어디냐? 땅으로 추락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요, 이 영적인 추락의 위기가 있습니다. 보면 사도 바울이요,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죠?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가운데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그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합니까? 영적 지도를 바꾼 사람이지 않습니까? 신약의 지도를 바꿨던 사람을. 그래서 수많은 그가 가는 발자취마다 뭐가 세워졌냐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 중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애정과 특별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 보면 왜 추락의 위기가 왔는가? 빌립보라는 그 지역에는요, 로마의 그 당시의 강대국이 로마이지 않습니까? 그 로마의 퇴역한 군인들이 그곳에 많이 와서 살았고 그 땅을 어떻게 그냥 식민지 삼았던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 사람들이 주장하고 그들이 강요하는 것 뭐냐? 황제를 숭배하라는 거예요. 예, 그것 가운데 엄청 탄압받고 그것에 대해서 따라주지 않으면 삶에 있어서 불이 있고 어려움이 참으로 많은 지역이 어디였냐면 이 빌립보 땅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 그 로마의 통치 압제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정말 주님 복음 안에서, 그죠? 그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단들이 항상 치면, 그러니까 예수님 그때에도 이단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흐트러뜨리고 깨려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이 빌립보서 강의하는 중에 그때 제가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계속 이런 거 갖고 와서 뭐냐? 이들은 할례, 율법, 메인자들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다 해결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갖고 계속 시비했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계속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도 로마의 공격, 뭐 여러 가지 이단들의 공격, 아니면 그런 뭐 복음 안에서의 그 변질된 그런 모습의 공격 있어도 이 빌립보 교회는요, 어떻게 했냐면 굳건했어요. 예, 외부가 그런 막 아픈 일들을 막 계속 가다 몰아쳐도 그런 거에 휩쓸리지 않고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다 구하면서 그 외부의 공격들 가운데는 굳건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 양쪽 날개가 어떻게 돼요? 아까 비행기 얘기할 때 균형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꺾이고 한쪽에 치우치거나 이렇게 휘청휘청하는, 그러다 어떻게 합니까? 비행기는 제자리에서 추락하는 것처럼 교회 내부 안에서 갈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진짜 외부의 공격보다 어떨 때는 뭐가 진짜 문제인가를 보면 내부의 그 작은 균열 때문에 어떻게 하냐? 정말 그렇게 어렵사리 지켜왔던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산산조각 나고 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은 이 시대 가운데 또 우리 물맷도 울산 성전 가운데도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라고 듣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외부 가운데 무슨 그런 공격이 있으면 우리 다 똘통을 뭉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뜻 가운데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이 안에서 깨질 수도 있고 깨트려질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도 알려주십니다. 그럴 때 오늘 그 말씀이 잘 새겨지고 기억돼서 그 말씀대로 승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뭐냐? 주 안에서 마음을 합하여 함께 동역하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마음을 합하여 함께 동역하라. 저는 오늘 빌립보서 4장 1절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생각할 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개척하고 교회가 세워질 때 함께 일했던 그 일꾼들이 있었을 거예요. 동역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생각하면서 오늘 이 편지를 썼을 텐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내가 그들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들은 나의 기쁨이었고, 그리고 나의 면류가 나의 자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아, 지금 뭐 해야 된다? 똑바로 주님 안에서 서라. 목사님과 제가 이렇게 20년 넘게 25년 가까운 시간 동안 사역하면서 우리 성도님도 오늘 막 다 그득히 앉아있지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진짜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마음 주시고 사랑하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때로는 그래서 이 가정들이, 이 자녀들이 목사님과 저의 사역 가운데 참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기쁨이고, 그리고 정말 큰 자랑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서야지 이것이 귀하고 정말 진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편지 쓰는 이 장면이, 이 한 절이 너무나도 가슴에 박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지만 저도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제가 사모하고 목사님과 저의 기쁨이고 자랑이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제대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2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오늘 실명이 언급이 됐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라는 사람과 순두개, 두 사람은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들은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한 장면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누구를 만나게 하시냐면 옷감 장수 그 루디아라는 여인. 그 당시에 우리는 그냥 소소하게 장사하나? 아니, 그 당시에 여자가 나서서 뭔가 장사를 한다는 것은 대단한 여자였던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시작하게 하셨냐면 사도 바울을 만남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여인만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언급된 이 두 사람, 요디게, 순두개, 그죠? 이 사람들도 그때 이 개척 멤버였던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로서 하나님께서 이들과 어떻게 열정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사역하고 일하는데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이 바로 이 두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들의 이름을 먼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보면 이 유오디아라는 여자의 이름의 뜻은 좋은 여정입니다. 좋은 여정. 그리고 순두개는 좋은 만남이라는 거예요. 이름의 뜻을 봤을 때 너무 좋아요. 좋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열어가셨다? 좋은 여정을 열어가실 것 같은, 이름만 보면은 너무나도 완벽한 조합이야. 그런데 이들이요, 왜 그랬는지,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다가 서로의 방식을 고집하거나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거나 하여튼 의견을 주장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그 둘 사이에 뭐가 튀었냐면 스파크가 튀다가 그것이 결국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분열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그 두 사람의 분열은 나중에 어디까지 이어지면 이 빌립보 교회가 흔들리는 위기까지 오게 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빌립보 교회의 그 영적인 추락, 그죠? 교회가 깨어지고 분열되어지고 교회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에 지금 누가 서 있냐면 이 유오디아라는 사람과 이 순두개라는 여인이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그 이야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듣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편지를 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가운데도 알 수 있듯이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네가 옳았고 틀렸고 이런 장면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단 한 가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우리 울산성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자들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그 기준을요, 나에게 두면 안 돼요. 우리는 기준을 누구에게 두냐면 하나님께 둬야 돼요.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둬야 됩니까? 말씀에 둬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기준하기 시작했냐면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겠죠. 근데 어느 순간
그 안에 자기 기준이 생긴 거예요. 내 경험, 내 생각, 내 판단, 그리고 내 자존심, 내 관계 이런 것들을 두기 시작하니 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일치되어야 될 모습에 그 중심에 있는 자들이 오히려 뭐 됩니까? 갈등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깨지게 만드는 그 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계속적으로 어떠냐?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처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다 각자의 개성이 있어요. 근데 보면 생각해 보면 여기 다 뭐 앞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잘 보이지만 한 사람도 그냥 무난한 사람 없다고 봐요. 나는. 그래서 다 각자의 그 드세다는 얘기는 안 해요. 다 각자 개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지. 하나 되고 일찍. 왜 웃어요? 너무 공감이 돼요, 서로?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땅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합해지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걸 구하던 간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선하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 되게 하셔서 그래서 이것을 기뻐 받으셔서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또 한 번 경험하는 우리 물맷도 울산상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3절의 끝에 보니까요.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지금 이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그 영원한 나라에 가서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 그죠? 그것을 쓸 형제 자매들인데 이 땅에 지나가는 이 땅 가운데 이 짧은 순간 가운데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주장하는 거예요. 내 뜻을 계속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어떻게 하느냐 깨어지고 분열하고 미워하면서 이런 모습 가운데 있는 이 중심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 너네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으로 기록된 이름이야.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사도 바울이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기계공학에 보니까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쌍둥이 기어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보니까 톱니바퀴, 두 개의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 돌아갈 때 서로 자기만 고집하면 이것이 서로 조화롭지가 못하는 거예요. 뭐가 되냐면 부딪히게 되어지고 계속 부딪히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깨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개의 톱니바퀴가 하나의 중심, 그 동력 축을 두고 그 안에서 정확하게 연결이 되면 소음도 없이 그것이 서로를 밀어주면서 엄청난 에너지, 힘을 발휘하면서 거대한 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원리가 된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는 톱니바퀴, 너라는 톱니바퀴. 아까도 그랬지만 다 다양한 톱니바퀴. 등치 큰 톱니바퀴, 조금 자그마한 톱니바퀴, 예쁘장한 톱니바퀴, 잘생긴 톱니바퀴, 그죠? 다 톱니바퀴가 다 달라요. 그런데 이것이 서로 그냥 막 제 맘대로 있으면 어떻습니까? 부딪히는 거야. 부딪히고, 그리고 상처 주고, 소리 나고, 아프고. 그런데 우리 안에요. 우리 다 다르지만 딱 우리의 중심축이 되어줄 수 있는 딱 누가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면 그 안에 이 톱니들이 맞물리면 어떻게 되느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소리 나지 않아요. 희한하게 그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조화롭게 에너지가 발생되어지고 정말 힘이 나고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다는 거죠. 소음이 나는 것이 아니라 시끄러운 소리 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기대할 수 없었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중심축, 누구 안에서 우리 톱니바퀴가 돌아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는 톱니바퀴와 너라는 톱니바퀴가 같이 맞물려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 진짜 간판이 교회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예배 안에, 이 성전 안에 중심이 누가 되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되시고 그 안에 우리가 맞물려서 함께 돌아갈 때
우리는 진짜 교회다운 교회로서 서게 될 것이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것이고 이것이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토요일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드림스타. 그래서 용인성전에서 이번 여름에 이제 여름 성경 학교 때 했던 뮤지컬이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보니까 너무나도 준비도 많이 했고 그걸 한 번만 하기 너무 아깝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디까지 끌고 왔냐? 우리 울산 성전까지 어제 끌고 왔잖아요. 그래서 같이 하는데 보세요. 어제 세 교회가 함께 다 모였어요. 뭐 전체는 아니지만 우리 빛과 소금 중심으로 그리고 함께 사역하는 이 사역자들이랑 이렇게 협력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또 용인성전 또 어떻게 그런 걸 잘 준비했고 또 중앙성전 너무나도 행복하게 이제 네 집 내 집 자기들 집 같아. 어제 그러대 이제 다윗실에서 이제 중앙선전에 이제 우리 팀들은 잤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택에서 이제 3층에서 내려오다가 제가 뒤에 따라오는 줄도 모르고 애들이 이러는 거야. 야, 밥이 너무 맛있어. 급식이 뭐 환상이야. 진짜. 그러면서 난 울산 살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살아 내가 이런지 뒤에서. 예,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 울산 성도님들이 참 훈련이 잘 돼 있고 진짜 목사님은 흘려보내는 거에 대한 계속 훈련을 시키셨잖아요. 우리 안에 그걸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역사가 얼마나 귀하고 선하게 이루어지는가. 근데 이것이 우리 교회 새 교회 안에서도 계속 흘러가는 그런 거를 느끼면서 이게 뮤지컬도 물론 아름답고 정말 잘 준비하고 좋았지만 그냥 우리가 이렇게 딱 맞물렸을 때 딱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새 교회가 어떠냐? 딱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자체로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 자체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그냥 감사가 넘쳐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달라요. 제가 어쨌든 새 성전을 다녀보잖아요. 용인은 용인의 특징이 있어. 그 특색이 있어. 우리 중앙은 또 중앙 나름대로 특징이 있어. 우리는 우리 울산에 또 제가 잘 알고 있는 특징들이 있죠. 그런데 너무 다 달라요. 새 교회가 지역도 다르지만 뭔가 사람들의 색깔도 다르고 뭔가 추구했던 방향들도 다 다르고 근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예수님 이제 물맷돌이라는 그 축 안에서 어떠냐?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우리가 계획할 수 없었던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시끄러워지느냐? 아니 시끄러웠었는데 이제 정말 그 안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고 그죠? 쓸데없는 소리 그죠? 필요 없는 소리들은 죽어지고 정말 드러나야 될 아름다운 모습들 정말 조화로운 것들 상처 주고 아픈 게 아니라 과연 이게 말이 돼?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우리 이 물맷돌 무브먼트 이걸 주목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의 관심을 받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딱 중심으로 너무 다르고 그죠? 환경이 다르고 뭐 성향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지만 이 안에서 이런 조화를 낼 수 있다는 것 그럴 때 이런 에너지가 날 수 있다는 것 이런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다는 것 이걸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죠? 또 더 그래서 이것이 자극이 되고 도전이 돼서 살리는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퍼져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다른 게 없어요. 뭐냐?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얘기하듯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고 힘써 동역하는 자들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뭐 어떤 거 필요 없어요. 오직 그 축은 누구냐? 주님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톱니바퀴들을 잘 맞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또 꿈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갈등은 종식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또 새롭게 일어간다는 거. 우리가 이전에도 경험이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높은 것, 더 수준 있는 것 보게 하실 거로 저는 기대가 됩니다. 그 안에 그 중심 가운데 그 아름다운 톱니바퀴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울산 성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생각을 품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이요. 그냥 잠깐 있다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허상이 아니에요. 오늘 8절에요. 사도 바울은 길게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여 무슨 덕이 있는지 무슨 기림이 있는지 이것들을 어떻게 하랍니까?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여러분, 사람은요 짐승과 다른 게 뭡니까? 생각 좀 합시다, 진짜. 지금 생각이 너무 없이 말씀을 듣고 있는, 생각을 하면서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뭡니까? 생각할 수 있는, 그죠? 근데 이 생각이 없으면 사람의 형상이라도 때론 사람 같지가 않은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한 선한 가치들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그것을 마음에 깊이 채우라고 오늘 단호하고 그리고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생각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을까? 이 편지를 받는 이 빌립보 지역은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로마, 그죠? 퇴역한 군인들이 참 많았고 로마의 문화들이 그럼 엄청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로마의 문화들을 아는 것이 어떠냐? 쾌락의 문화이고요. 그리고 온갖 우상숭배의 문화이고, 그리고 그 안에는 거짓과 모험, 이런 것들이 팽배했던 도시가 바로 어디였냐면 이 빌립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만 뜨고 나가면 세상은 정욕적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 기준은 정말 세상적인 가치, 그리고 다 죄 짓는 모습,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 뭘 통해서 하냐? 눈과 귀를 통해서 그냥 계속 보다 보니까 그것이 뭐를 잠식하게 되냐? 내 생각을 잠식하게 되고, 그것이 어디까지 침투하냐? 내 마음까지 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생각을요, 우리가 조금만 방치하다 보면요, 그 생각이 나중에는 역사를 해서 우리의 심령, 우리 영혼을 시궁창 같은, 그죠? 그런 세상의 가치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을 때가 참으로 있더라는 겁니다. 보면 영적인 승부가요, 그 영적인 전쟁의 승부가 어디서 나냐면 그 외적인 환경보다 진짜 어디에서 지켜져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지킬 때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영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죽을 수도 있다. 지옥과 같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요, 뭘로 우리를 건드리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생각을 심는 거예요. 생각을 심는 거.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보니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지라. 그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누구와 함께 항상 다녔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항상 다니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일 최측근 그 12명 안에 들어가는 자가 바로 누구였냐면 가롯 유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가장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요, 생각을 한번 심는 거예요.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나중에 성경에 요한복음에 뭐라 됐냐면 그 사단이 그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갔다. 깨끗한 물 있잖아요. 1000리터를 이제 물탱크 안에 가득 받았다고 이제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그 깨끗한 1000리터의 물 가운데, 자, 그 스포이드로 독성 곰팡이 그 균을 한 개를 한 포자를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요, 처음에 떨어뜨렸을 때 그 물을 보면요, 그 1000리터의 물을 보면요, 색깔이 뭐 갑자기 바뀌거나 아니면 냄새가 나거나 뭐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걸 덮어두고요, 그냥 방치해서 시간이 지나가게 하면 나중에 그 물이 어떻게 될까요? 먹을 수 없는 물이 되는 거예요. 썩는 물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냥 한 방울, 그저 그 오염된 생각, 그 더러운 독성과 같은 그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 툭 들어왔어. 내 마음속에 툭 들어왔어. 근데 그것을 우리가 빨리 그것에 대해서 뭔가 정화하지 않고 내비두고 방치하다 보면 아무리 큰 1000리터의 물이라도 어떻게 되느냐? 썩는 물 되고 죽이는 물이 되고 살릴 수 없는 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요일날 설교했죠. 쓴물이 단물되게 하는 거. 쓴물이 단물되게 하는 역사는 어떻게 필터를 잘 달았습니까? 다른 희한한 걸 뿌려서 그때 그 물이 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그 쓴물은 단물이 변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하나님께서 흐르게 하시는 샘물이 있을 텐데, 그 생명의 샘물이 흐를 텐데, 우리 안에 어느 순간 어쩌다 보면 우연히, 그런데 그게 툭 한 방울 떨어뜨려져. 근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거르지 않아. 그러다 보면 단물이었던 물도 한순간에 뭘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쓴물로 변할 수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들어간 예수를 팔라는 그 오염된 그 생각 하나가요. 나중에는 정말 어떻게 그 안에 그를 완전히 장악해버리고 그는 생각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 행동으로 옮기는, 그래서 진짜 예수를 팔아버리는 정말 다시 씻을 수 없는 이름으로 오늘도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그 이름을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뜻 가운데 내 생각을 말씀 가운데 정말 지배받고 하나님 뜻 가운데 정말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사단이 어떤지 마귀가 어떤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은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단이 어떻게 하냐? 우리 가운데 그 오염된 생각을 거짓 어떻게 합니까? 인생의 욕심. 그런데 이게 다 어떻게 해요? 사단은요, 오늘 처음부터 뭐라 그랬냐면 요한복음 말씀 금방 말씀에 살인자라는 거예요.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죽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방치하고 내가 그냥 담아두면 어떻게 하냐? 죽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자기의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신 분이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은 그 살림의 사역을 교회 가운데 살려야 될 자들에게 행하고 계시고 그 일들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누구에게 붙들려야겠어요? 결론은 뻔한 거예요. 혹시 사단이 내 마음의 틈에 미세한 균열 가운데 오염된 걸 투척해서 계속 그걸 흐트리는 거예요. 퍼져가게 하는 거예요. 증식하게 하는. 그럴 때 우리는 뭘로 끊어내야 됩니까? 예수님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행동대로, 그 삶대로 살아갈 때 그것은 끊겨질 것이고 정말 우리에게 단절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거짓된 생각, 이 오염된 이 생각들 분별해서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지 않으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요즘 세상같이 편리하고 편안한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요즘 세상같이 또 보면 오염된 생각이나 그런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환경이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내 생각을 주님 앞에서 지켜내지 못하면 이거는 이게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 말씀, 오늘 이 말씀 내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진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암송하면서 승리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킬 만한 거, 뭐 지키고 사십니까? 뭘 지켜야 되십니까?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내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잘 지키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내가 불려지는 직분을 믿어도 안 돼요. 내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그것도 필요 없어요. 몇 대 더 아무 의미 없어요. 중요한 거, 오늘 내 마음이 누구 안에서 지켜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려면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지. 기도해야지 말씀 붙들고. 12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위드 바이블 그냥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지켜야 될 게 뭔지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요일날 애원했잖아요. 새벽기도 자리 지키자고. 그랬더니 많이 나오시긴 했대. 계속 잘 지켜갑시다. 이게 우리의 살고 죽는 문제가 여기서 결정 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라고 불리고 뭐 남편이 목사고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다 소용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오늘 그 보세요. 이 여자들이, 아까 그 두 여인이 개척 멤버였어요.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쓰신. 그런데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이제 교회를 깨트리는 사람으로 완전히 둔갑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가져야 될 생각이 무엇인지
말씀의 거울 가운데 비춰보시고 그 생각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그 말씀의 필터 가운데 잘 정화시키고 잘 점검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자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9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어떻게 하랍니까? 행하라. 오늘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 잘 다스려야 되고 그 필터로 잘 점검해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가 듣는 데서 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들었던 말씀이 내 삶의 예배 가운데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게 바로 이건 거예요. 우리 오늘 얼마나 나 지금 오늘 집중력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잘 듣는 거 너무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듣고 끝나면 안 돼. 몸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몸의 기억력들이 있잖아요. 몸의 기억력들. 제가 자전거를 5학년 때 이제 배웠어요. 5학년 때 처음 배웠는데 타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이게 핸들이고 이걸 잘 이렇게 부드럽게 잘 해야 된다. 잘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된다. 이게 페달이라는 건데 거기에 발을 놓고 이렇게 움직이면 이제 바퀴가 돌아가니까 움직일 거다. 엄청 설명을 들었어요. 근데 설명을 잘 듣고 이해를 하고 5학년 때 자전거 위에 앉았는데 가자마자 어떻게 될까요? 몇 초도 안 가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엎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계속적으로 이제 수없이 반복하면서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자전거의 원리, 자전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물론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내 몸에 체득되어지면 제가 5학년 때 배웠던 자전거 지금도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탈 수 있어요. 저 잘 타요. 다리도 튼튼해서 잘 굴려요. 네, 여러분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몸이. 그죠? 보면 그 재난 위기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재난이 왔을 때 아니라 우리 애들 학교 다니고 어린이집 다닐 때 보니까 지금 그런 거 없는데 막 그 미끄럼틀 탁 내고 타고 내려오는 애들 있잖아. 어린이집 가면 그거 왜 있나 했더니 그 훈련시키는 거대. 한 달에 한 번씩 뭐 있으면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뭐 하면 이렇게 내려가 선생님들이 그 훈련시켜요. 우리도 그런 거 훈련할 때 있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그거를 해놓으면 그런 순간이 딱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내 몸이 어떻게 하느냐?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요. 지식은 또 어느 순간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에 체득된 감각, 영적인 체득, 내 영적인 근육은 내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런 환경이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고난이 왔어, 어려움이 왔어. 그때 내 영적인 체득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새벽을 쌓는 거였으면 그 안에서 승부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가운데 뭐 말씀을 주셔서 우리 순종해라 하면 다 아멘 하지. 근데 진짜 체득은 어디서 나오느냐, 역사는 어디서 나느냐? 그 순종을 삶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아는 거고 그 삶의 순종의 체득은 어떻게 되냐? 또 다른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순종의 열매의 값을 하나님께서는 경험하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생각은 그래 맞아. 듣는 거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어디까지 해야 되나?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듣고 보고 그죠? 너네들 배우고 이렇게 한 거를 다 어떻게 하냐?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러면 내가 머리 생각하고 계산하고 막 그 매뉴얼 찾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 그 상황이 되면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 반드시 그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뭐 순종해라, 뭐 여러 가지 기도해라 말씀이 있었죠. 근데 그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만 그 말씀이 남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이해가 되시면 그렇게 살아봤다는 얘기겠지. 말씀이 내 삶으로 남는 건 내가 몇 번을 들었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썼느냐가 아니에요. 그 썼던 말씀, 내가 들었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얼마나 행해졌느냐에 따라서 진짜 그 말씀이 어떻게 하느냐 남는다는 거죠. 우리 물맷돌 울산 안에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 체득된 그 말,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새기신 말씀, 그죠?
그 말씀의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경험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것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또 다른 성장으로 이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하신 하나님 목소리, 그 말씀 가운데 정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대방의 뭔가 허물이 보이고 부족함이 보일 때가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품으라시는 마음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며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디아 순두개처럼 자신의 열정, 자신의 경험, 자신의 판단 때문에 오히려 공동체를 금가게 하지 말고 나를 낮추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낮아지셔서 이렇게 섬기셨던 모습이 있는데 우리도 그 모습 쫓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데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의 문에 거룩한 파수꾼을 세우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생각들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들, 그죠? 뭔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생각들 버려버리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명령하신 것 가운데 내가 생각을 다스리고 있는가? 내 삶을 다스리고 있는가? 내 행동으로 그것이 옮겨지고 있는가? 그것에 집중해도 시간 모자라요. 그죠? 그것에 더욱더 에너지 쓰시고,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내 안에 새겨주시는 말씀에 그 기록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은혜의 기록들이 이번 한 주간 더 한 줄 더 세워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내가 주님 앞에 겸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다시 한번 고쳐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제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삼아주시고 이끌어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사랑하고 소중하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주 안에서, 그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일치하는 아버지 그 선한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 예배자들이 우리 물맷돌 울산 성전 안에 더욱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또 주님 안에서 생각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행해질 때 아버지 그 안에 참 능력이 있으며 참 소망이 있고 참 기쁨이 있고 참 평안이 있고 아버지 주님만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주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정말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 경험한 나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내 삶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여 이번 한 주간도 여기 오늘 함께 전심으로 예배한 여기 예배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또 그 오염된 생각을 한번 흘려보고 던지려고 할 때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 말씀 붙들고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주님 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우리 물맷돌 울산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아버지 혼탁하고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아버지 이 믿음 지켜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환경에 휩쓸리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보이는 대로 사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내는 자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쓰시는 믿음의 자들 되도록 주여 이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갈등을 넘어 하나됨을 선택하고 세상의 부정함을 버려 거룩한 생각을 품고 배운 바를 삶으로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물맷돌 울산 성도, 우리 성전 위에 그리고 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완벽한 평강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철동같이 지키고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